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 나오게 하시고 또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드린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 드린 예물이 더 풍성하여 마음껏 쓰고 남음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사실 환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늘 눈물 흘리면서 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어떤 분은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왜 또 다른 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원인을 좀 발견하고 우리 모두 다 뜨거운 신앙 갖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래서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명은 아주 뜨거운 신앙이 있고 한 명은 냉랭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 동네에서 죄를 지으면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안에서 아주 이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이제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창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또 환대를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어떻게 보면 참 그 바리새인들은 다 의로운 자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뭡니까? 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들의 모임 속에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7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앉으셨다는 건 식사하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눕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딱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이게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는 빙 돌아서 예수님의 이렇게 누우신 자리 발끝에 이제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에 서더니 그가 즉시로 하는 일은 바로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말할 순간도 없이 바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닭똥 같은, 정말로 그런 눈물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분한테는 못 봤는데 여자분들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예수님의 발을 눈물이 적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에 젖은 그 발을 또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머리털로.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에게는 머리털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귀중하답니다. 이렇게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사실은 여자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힘써서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이후에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이 발은 먼지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먼지투성인 발에 계속 여자분이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귀중한 향유를 그 발에 뿌립니다. 여러분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나드 향, 그 어떤 여인이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뿌렸잖아요.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어치인데 여기 향유는 아주 작은 용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자기가 아낀 자기의 최고의 것을 지금 아꼈던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은 참 대단한 눈물로 하고 있지만은 곁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황스러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초청하지도 않은 여인이 갑자기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초청하지 않은 여인인데 너무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꺼리는 여자예요. 면박 주는 여자인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서는 자기가 초청한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 초청한 예수님의 발에 가서 이렇게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둘러 있는 이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초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왔는데 또 그는 굉장히 꺼리는 사람, 와서는 행동이 정말 이게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불쾌하게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죄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서도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봤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렇게 천대받으며 살아왔어요. 자기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그 자기한테 오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 정말로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지붕이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막 뜯어져요. 그러더니 지붕이 뜯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침상을 달아내는데 4명이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 안에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아내릴 때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당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거야? 다른 그 둘레 있는 사람도 감히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죄사함을 해주셨으면 병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그 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죄사함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치유로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구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저런 병이 낫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떤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조금 나병이 걸린 게 아니라 온몸이 나병인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수모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나병 있으면 어떻게 사람 틈에 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일념하에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들렸는데 냄새 퀴퀴 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즉시로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의 몸에 자기의 손을 얹으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즉시로 깨끗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떴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은요 죽는 병입니다. 어떻게 그 나병을 치료합니까? 여러분, 나병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은 전체 온몸이 다 나병이 걸렸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 나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여인이 생각했어요. 나도 나병이 걸렸는데. 무슨 나병이 걸렸습니까? 죄의 나병이 걸렸어요. 나는 죄인이라 죄의 나병이 걸렸어요. 누구도 이 죄에서 나를 구해줄 수 없는데, 이 죄에서, 이 죽음의 나병, 죄에서 나를 구해줄 수 없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주시해 보는데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당신과 나는 한 형제다, 우리는 서로 이웃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항상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따스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아,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 우리 죄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죄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은혜를 입은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늘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막 뛰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만류하고 왜 저 여자가 왔어? 여기가 지금 어딘데 여기 왔어? 사람들이 막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누우신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그 발끝에 섰는데 눈물이 왕창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발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는 정말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펄펄 뛰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기 나온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모셔다가 식사할 정도 되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예수님 모셔다가 식사할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상한 인격과 자기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대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등한히 대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인격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지만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님을 모시면 물을 들여서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처음 만지면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거죠. 샬롬 하면서 입맞춤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매우 싸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은 감람류를 그의 머리에 붓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이제 전통인데 이 사람은 이 감람류 싼 것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오니까 우리 식사는 함께 합시다. 그리고는 불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사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웃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죄가 번창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까 가인에게 있던 그 죄악,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악이 가득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까? 복종을 잘했습니까? 불순종을 잘했습니까? 원망을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나오면 원망, 불평, 신뢰하지 않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니 이 여자가 펄펄 뛰는 것입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래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 여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누구도요? 아까 그 바리새인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자기 친구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투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겉보기만 화려하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죄 없다고 하실 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더 사악한 것은 아까 그 여인은 드러난 죄인데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지으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여기 나온 이 여인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 우리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은혜 받아 이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일평생 펄펄 뛰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물리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